역대상 9장 1절 2절.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의 후손을 말한다고 그랬죠. 역대로 이스라엘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하급민 내지는 반노예로 살았습니다. 일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물 깃고 나무 패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 거 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해방이 된 거죠. 마치 이제 일제가 미국에 져서 망하니까 우리나라도 자연히 해방된 거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유가 왔는데 이제 그럼 그걸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오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봤자 또 종 비슷한 생활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첫날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더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 볼 때. 중심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면은 뭐 옛날 비슷한 또 일이 벌어질 게 확실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기서 그냥 자유를 누리느니 그래도 하나님의 섬기는 주의 전이 있는 이곳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 돌아온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온 겁니다. 이게 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뭘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건 별개 문제라. 그거는 내가 그걸 해가지고 뭐 생기는 거야, 호주머니가 좀 들어오는 거야, 그런 것은 별개 문제예요. 예배가 좋아서 사명이 좋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별한 대우 받을 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물깃는 일을 하든 장자 패는 일을 하든 자기는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거기 있으면 자유는 누리는 건데 느디님 사람들은 예배를 또 주관하는 위치도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히 레위인을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우리도 이 느디님 사람들 가졌던 이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생기든 말든 그래서 내가 뭐 호주머니 들어오는 게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자체가 좋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39절부터 44절.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8장 후반부와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 필사자가 실수로 반복해서 기록을 해놨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복할 가치가 있으니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더 반복을 해본다면, 방금 본문에 이제 에스바알로 불려진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무리바알이라고 불려진 무비보셋이 나왔습니다. 에스바알은 바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난 바알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 뜻이고, 반대로 무리바알은 바알과 싸운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 에스바알, 즉 바알을 따라간 사람은 그 당대도 망했고 후손들도 번창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알, 즉 바알과 싸우고 하나님 편에 선 무비보셋은 당대도 잘 됐고, 방금 본문 나왔잖아요. 무비보셋의 후손들 얘기거든. 그게 다 잘 됐습니다.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바알, 즉 바알과 싸우고 예배 성공하면 자손만대 잘 된다는 거, 이걸 족보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 한 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 얘기지만.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은 물론이고 그 세 아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몰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죽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웠던 요나단이 왜 같이 죽었는가?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의 입장에 서주려고 했고 변호해줬고 정말 충성스러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그 단둘이 들어가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 요나단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처음에 성경 볼 때 좀 궁금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나왔어요. 그게 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나단이 죽은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음은 다윗과 하나가 맞아요. 마음은 다윗과 하나였습니다. 다윗과 두 마음이 된 적이 없어요. 요나단이 꼭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몸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마음은 정말 뭐 그냥 막 나와 한 마음이라고 그랬고 그냥 막 그 왕 앞에서도 막 변호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몸이 하나가 안 돼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결과 다윗에게는 뭐 쨍하고 해 뜰 날이라고 그러죠. 왕 되는 날이 왔는 대관식에. 요나단이 그날이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좋은 날을 함께 하려면 뭐가 같이 해야 돼요? 몸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인이나 또는 부인 입장 남편이 여타 사람들보다 중요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이 함께 해주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전국적으로 집회 다닐 때 가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몸은 못 가도요, 저 마음만은 더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이 있었어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제 마음이라도 함께 해주면 고맙긴 하지만 나중에 받는 혜택은요, 몸이 함께한 사람과 아닌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체. 그게 오늘 요나단 사건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요나단이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절대 미치 못할 거라는 거야. 내가 다 알려줄 거고 도망가게 해줄 거고 너를 보호해 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나는 그 밑에서 그냥 다음이 될 거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렇게까지 마음이 하나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수풀에 그냥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특이하지. 요나단은 마음만은 다윗과 함께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 참 유감스럽게도 몸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 마음은 같이 했는데 몸은 언제나 아버지 사울이는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이 대관식하는 날, 왕이 되는 날 요나단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다윗하고 함께 있었으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데 다윗이 그 대관식을 하는 날, 왕이 되는 날 사울은 아버지하고 있었다니까. 몸은. 마음은 여기 있는 건 맞는데 그 아버지가 그 전사하는 날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래서 결과는 잔칫날과 초상날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든 몸이 있는 곳에서 운명을 함께하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무슨 어느 뭐 이런 건물이 무너진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난 호주에 가 있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호주에 가 있는 게 아니지. 몸이 있는 곳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거지. 나는 마음은 여기
없었다니까. 마음은 저기 무슨 싱가포르에 있었다니까. 난 호주에 있었다니까. 그래 본들 몸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마음이 고향에 가 있는지 미국에 가 있는지 관계없이 몸이 그 무너지는 건물 안에 있으면 몸이 있는 곳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있을 때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있을 때. 몸이 없으면 아무도 못 합니다. 교회도 언제 다닙니까? 몸이 있을 때 다니는 거예요. 몸이 없어 봐요. 뭐 어떻게 다니나. 그래서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허락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몸을 그래서 관리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몸이 있을 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몸이 있을 때 상급도 쌓는 거고 몸이 있을 때 예배도 드리는 거고 천국에서 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몸이 있어요. 달라진 몸이 있어요. 그 몸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언제든 몸은 필요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내 몸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항상 몸이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몸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성령 임할 때 뭐예요? 12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몸을 같이 했죠. 그때 거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몸을 심는 거예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도 물론 감사하지만 몸까지 함께 해주면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은. 몸까지 함께 한다는 건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함께 해주잖아요. 여기. 뭐 어디 가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몸을 함께 해준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지. 아무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몸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있는 이곳에서 중심을 다해야 되고 몸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다니면 너무 좋고 안 그러면 몸에도 와야 돼. 몸이라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다 돌아가고 결국은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300명 앞에서 역사 일어난 거거든. 그 300명을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몸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몸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최초에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 그들도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돌아간 사람 전체 마음이 다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야. 자기한테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정말 나도 이거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긴 가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정말 마음이 없어서만 그렇게 떠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떠난 사람이 정말 마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몸은 함께 안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몸이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또 두렵고 떨리고 그런 사람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남은 사람도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나가도 두렵지 않겠어요. 그 남은 거야. 근데 결국은 그 300명 한 명도 안 죽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상대는 자기네끼리 찔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오늘 뭐 여기 온 분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올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몸이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몸이 와 있는 걸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기왕 몸이 왔으면 마음까지 함께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기왕 몸이 왔으면 마음도 함께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우선은 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안 오면 마음이 아무리 왔다고 그래도 여기 없는데 뭘.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나 오늘 좀 올 형편이 도저히 못 됐어. 그런 경우에도 있지만 그럼 몸이 왔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보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중심을 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서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헌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게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몸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또 큰 상급을 주실 겁니다. 큰 상급, 큰 상급.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 1절에서 5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보니까 사울이 전쟁에 패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병기 잡은 자가 이제 일종의 그 뭐냐면 전쟁을 할 때는요 창이 필요하면 창을 꺼내야 돼요. 근데 이게 각각 근적거리면 창보다는 칼이 날 때가 있어요. 칼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캐디들이 그 골프채를 여러 가지 바꿔 쓰잖아요. 그런 식의 그거 하는 사람이 이제 병기 잡은 자예요. 함께 다니면서 칼, 의사가 무슨 가위, 나이프 이렇게 하면 집어주듯이 칼을 꺼내려 빨리 꺼내줘야 돼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지면 창을 써야 되거든. 창 꺼내면 또 창 밟고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패해서 자살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병기 잡은 자도 같이 죽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인인 사울을 떠나질 않고 그야말로 그 몸이 주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배반을 떡 먹듯 하는데 보통 충성자가 아니죠. 전에 그 모래시계란 연속극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주인공 이름이 혜린이었죠. 혜린. 그 지킨 남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제희. 그 사람의 보디가드 했잖아요. 그 제희가. 그 중간에 죽죠.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뭡니까? 그때 무슨 말 한마디 하고 죽잖아요. 끝까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 할 때가 그 모래시계 시청률이 가장 높을 때. 왜 그러냐면 참 신선한 거야 그런 말들이. 배반을 떡 먹듯 하잖아요 요즘에. 아주 그냥 뭐 월급 조금 더 준다고 그 옆에 집으로 가는데 옆에 집으로. 멀리도 안 가고. 그런 시대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끝까지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 신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거지. 자, 그래서 사울의 병기 잡은 자가 그 곁에서 같이 죽었는데 그걸 하나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를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그 목숨 걸고 주인의 옆에 섰던 사람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사울과 함께 죽었던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요나단하고 같이 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유인가?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절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 그 자체가 무모한 건데 딱 2명이 올라가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죽을 확률이 너무하지. 보통 그 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성이나 오늘날 말해 고지를 점령하려면요. 그것을 지키는 군대에 3배의 병력이 필요해야 돼요. 화력도. 왜냐면 아무래도 공격하는 쪽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방어하는 쪽은 숨어 있으니까. 지형지물도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요나단과 이 병기 잡은 자의 행동은 무모한 거죠. 상대보가 뭐 3배도 많기는커녕 오히려 뭐 1000분의 1도 안 되니까 지금. 그럼 이 요나단의 병기 잡은 자가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일에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 주인인 요나단과 죽음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생각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무튼 앞서 말한 사울이나 또 그 아들인 요나단이나 똑같이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함께 죽어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도 있었고 요나단에게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다. 복 받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나와 함께 같이 죽을 사람이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자기와 같이 운명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에도 있었는데 그들의 인생 결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 다르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 결과 반대로 오늘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은 대패를 당하고 죽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인생에서 문제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또 환경이 어떠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뭐가 문제냐면 자세히 보면 이 두 일의 내막 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 둘은 뭐가 다릅니까? 싸움의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을 달리 가는 사람은 그 옆에도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붙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사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달리해도 자기와 함께 하게 된 사람이 나오지만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각자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은 쌓인 목적이 나왔죠.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쌓인 목적은 뭡니까? 할례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하는 전쟁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의 중심이 나왔죠. 여기 보면요. 역대상 10장 4절.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그러니까 요나단은 저 할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간다는 거고. 이 사울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욕되게 할까 봐. 할례 없는 자들이 나를 욕되게 할까 봐 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이 한마디 속에 사울이 왜 전쟁을 벌였으며 그 중심이 뭔가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요. 이 중심은요 언젠가 우연찮은 기회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감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중심은 언젠가는 우연찮은 말 속에 우연찮은 행동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뭐 적당히 누르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중심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중심이 그거예요. 저 할례 없는 사람들이 나를 욕되게 할까 봐. 요나단은 저 할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는 게 자기는 싫다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맞는데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도 빛나질 않았어요. 그 충성심 하나 알아줄만 한데 그 주인이 죽을 때 같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었어 그거를. 그걸 가지고 그냥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나단에 같이 간 병기 잡은 자는
목숨을 걸어도 걸 때 거는 거야, 이 사람은. 걸 때 잘 걸어야 돼. 어디다 거는 게 중요하면 좋은 목표에 걸어야 돼. 좋은 목표와 좋은 대인 명분에 걸어야 그 사람 빛이 납니다. 살던 죽던 빛이 나요. 근데 이 잘못 목표에 걸게 되면 죽어도 엉터리 죽음이고 살아도 빛이 안 나.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나 요나단과 함께 있던 병기 잡은 자나 그 어려운 순간에 목숨을 건 건 참 알아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은 목숨은 걸었는데 잘못 걸은 거예요. 목표를 잘못 가진 사람 걸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그걸. 근데 요나단과 함께 했던 사람은 같은 목숨을 걸어도 목표가 좋은 사람한테 거니까 빛나잖아요. 내가 목표를 잘 걸어야 되고 또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저 사람 목표가 뭔가 하는 거에 알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따라다 그럼 나중에 충성심 하나 알아주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할까 하노라 이 한마디 속에 사울이 왜 전쟁을 벌였으며 그 중심이 뭔가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그걸.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명예 그런 것보다는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무엘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할 때도 백성들 앞에 가서 나 위해서 잘 얘기해달라고. 그거 말하기 바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자살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느냐 신경도 안 쓰는 거지. 자기 체면, 내 명예, 내 입장 나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게 바로 그가 죽은 이유기도 해요 또. 목숨도 아무데나 걸 게 아니고 잘 알고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값 있는 죽음이 돼요. 아무튼 어떤 경우는 나나 하면 죽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면 살게 돼 있습니다. 나나 하게 되면 내 심령이 먼저 죽어요. 그 좋은 예가 12정탐금이거든요. 환경 속에 자기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나 하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심령이 우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희망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하든 환경이나 형편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내 사욕이냐 그걸 분명히 선을 한번 긋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명히 긋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물어봐야 돼. 이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해야 되겠죠. 이거 은근히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성공 못해요. 해도 별 빛이 안 나. 그래서 자기한테 꼭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내 사욕을 위한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일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하나님께 도우셔요. 그 요나단 도우는 거 보세요. 둘이 올라갔는데도 앞에 저절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블레 사람들이. 그 함께 가는 자들이 쿡쿡 찔르면 돼. 뭐 이삭 줍듯이. 그래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관련되니까 도우신다는 거거든. 하나님 도우심을 입어서 하는 것과 내 힘으로 하는 건 천차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계속해서 가다 보면 힘들고 좌절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건 힘들어도 그분이 앞장서 일해주기 때문에 좌절도 없고 힘들어도 힘이 나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마음을 뺏기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 이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하고 있어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거기에 마음도 안 뺏기고 그것 때문에 예배에 실패할 일도 없겠죠.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거기에 마음을 뺏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절대 돈이 들어오든 나가든 마음 뺏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고 그래요. 아무튼 누군가 뭔가 인생의 난제를 만났다면 그럼 모든 염려, 근심 또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 어쩐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나 알고 계시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지. 이 환경을 직접 주관하시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모든 결박 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를 내주세요.